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술이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조금만 아프면 시술하고 좀 더 아프면 수술하고 이래가지고 자 80 보통 여자분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남자도 80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80 넘어가면요 70 넘어가면 80 되면요 하루아침에 안녕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전된 몸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고린도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영광된 삶을 살려고 목적을 두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뉴스를 보면은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차가 망가지는 뉴스를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연료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경유차를 타다가 휘발유차를 바꿨는데 신경이 바짝 쓰이더라고. 왜? 그동안 이때까지 한 번도 휘발유차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갑자기 이제 휘발유차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 휘발유지. 항상 의식을 합니다. 의식 왜? 그거 한번 잘못 넣었다 하면 차가 엔진이 박살나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합니다. 휘발유지. 또 경유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또 경유 어떤 사람이 휘발유 딱 하면 또 차가 박살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신경 써야 된다. 아무리 좋은 차고 비싼 차고 삐까뻔까 하더라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름도 잘 넣어야 되고 내가 관리를 그걸 관리하냐 따라서 차가 수명도 또는 어떻게 좌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관리해야 된다. 관리 안 하면은 엉망됩니다. 우리 몸이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술제라는 사람이 술제 왜 술제라 하냐니까 매일 술 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술 먹으면 당신 죽어요. 죽는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수명을 계속 깎아 먹고 있어요. 깎아 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영양실조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이제 술 먹으면 죽어요. 이제부터 몸 관리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어디 계속해서 술을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 어디에 노예가 됐습니까? 어디에? 술에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술에 잡히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술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어둠입니다. 어둠. 마귀가 노리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럼 술이 취하니까 뭔 소리 합니까?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듣고 안 듣는다. 왜? 술이 취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사람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술 취한 소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마라. 진짜 세상에 취하지 마라. 너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취하게 되면은 세상 소리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좋은 차에 휘발유 차에 여러분 휘발유도 비행기는요 휘발유 뭐냐요? 항공유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는요. 비행기는 더 고급 항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거 비싸요. 그런데 휘발유도 항공유 그 비행기를 못 뜬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공급을 지금 어디에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무엇을 먹고 지금 일단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계속 보이는 걸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간사하게. 여러분, 마귀가요, 진짜, 여러분, 마귀를 한번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마귀가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지를 못하는데 나머지는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귀를 내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놓고 사니까 계속 무방비 상태, 무방비.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딱 취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되는데 무방비, 무장비다, 무장비.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니까 마치 경유차가 휘발유 먹고 있나, 휘발유. 그럼 경유차가 휘발유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엔진이, 그 몸이 안 된단 말입니다. 송추경아 솔잎을 먹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먹고 그럼 기도만 하고 그래 사람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절제할 땐 절제하고 세상 것도 일할 때 열심히 하고 그걸 구별하는 삶이다. 구별.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녹을 먹고 일을 할 때는요 그 주인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만약에 뭐 성경 보다든지 기도한테 하면 그 주인이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씁니다. 그럼 니는 그냥 그쪽으로 가라. 내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딱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고 세상에 취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은 세상 소리야 세상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오냐니까 거룩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함 사람 소리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왜? 그래야 조금씩 바뀝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번에 한 번에 바뀌고 자식이 놓는 것처럼 그렇게 거듭나지만 성장하는 것은 아주 시간을 두고 아주 조금씩 버리고 피하고 떠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리의 길도 몇 걸음? 천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단 말입니다. 티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계속 끌어 모아다 보니까 나중에 태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가랑비에 어쩐지 모른다. 가랑비가 보니까 뭐 슬쩍 뭐 괜찮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옷이 터져 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조금씩 하지만 표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충만화된다 이 말입니다. 콩나물에 옛날에 사람들이 집에 콩나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데 콩나물 있고 콩나물 수리에 물을 붓는데 물이 싹 다 빠져버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물을 다 빠져버렸어. 뭘 부해?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 포가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난 것처럼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오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자꾸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왜? 그때부터 조금씩 깨달음이 온단 말이야. 이거 내가 잘못된 삶을 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이런 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꾸 취하면은 그게 굳어진단 말입니다. 굳어져요. 그럼 그것이 당연하게 하면 굳어지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충만해집니까? 술을 갖다가 자꾸 먹는 사람이 술이 충만해질 것처럼 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해야만이 그것이 충만으로 채워진단 말입니다. 한 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집을 짓느냐?
그 사람의 집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쫙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름철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날아갑니다. 근데 모래에 지은 집은 뭡니까? 자기 노력. 자기 노력이고 그리스도 관계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자기가 막 노력하는 거. 그럼 나중에 보면은 어때요? 금방 자기가 실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집 자체를 모래에 지으니까 막 이게 막 뜻대로 안 돼.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하는데 또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면 그 막 금방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집 자체가 반석이 없단 말입니다. 집 자체가 기초가 없단 말입니다. 마치 성수대교가 기초가 무너진 것처럼 삼풍백화점이 기초가 부실해가 넘어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진단 말입니다. 와르르 넘어질 때는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지만요 넘어지는 것은 제약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볼 그래요. 저도 지금 넘어지라고 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좀 됐네 생각 자체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나 모래에 집을 지었나 알력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바람을 딱 불어보면요 압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딱 줘보세요. 시련을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는지. 그럴 때 보면은 압니다. 그리고 반석으로 지은 집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 하니까 행동이 드러나요. 그런데 모래에 지은 집은요,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반석에 지은 집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신앙생활은 제가 저번에 인내라 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내 자신 여러분 신앙의 최고 적이 누군지 압니까? 나 자신입니다. 자신. 나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실패합니다. 나를 그러니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신앙에서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족과 만족은 믿음의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 상전 관계 그런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는 삶, 자족하는 삶, 돈의 어떤 가치, 돈의 어떤 위험, 그리고 믿음의 선한 삶, 이런 물질관,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이런 것을 믿음의 잣대에 받쳐서 방향을 딱 맞춰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 사람이 어디에 집착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6장에 지금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절에 뭐라냐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우리에도 조선시대에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잖아요. 양반 종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종도 구원을 받고 주인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냐 하니까 멍에 아래 1절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 아래 있는 종이다 이 말이야. 자,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를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이 모독이 뭐겠습니까? 모독을 받지 않게. 하나님 이름이 어디요? 훼손된다 이 말이야. 종이 구원받은 형제라고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라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훼손된다. 하나님 이름이 값어치 없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라고 같은 구원받았다고 주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하고 종하고는 노예하고는. 근데 또 주인 뭐라냐니까 주인이라고 구원받은 형제를 함부로 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이 말. 종으로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형제로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생기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해면하라. 첫째, 가르치어야 된다. 그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절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구별. 딱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직분, 저 사람은 이런 저런 일. 그러니까 다 구별해놨단 말입니다. 차등이 없다 말입니다. 평신도가 없다 말이야. 평신도. 평평한 신도고 나는 좀 위에 높은 있는 신도 아니다 말이야. 그럼 평신도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니는 평평한 신도고 나는 좀 위에 있는 신도. 그러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평신도로 아니야. 일반 그냥 성도다. 그냥 형제 자매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목사라 해서 니는 제일 높은 사람이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니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면해라 이 말이에요. 근하고 면전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 근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 그 함부로 형제라 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직분을 줄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봅니다. 자, 말씀 잡으시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판단할 때가 있고 특별하게 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막 하고 막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거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질서가 엉망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삶을 함부로 살고 막 살다가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보고 뭘 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 말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건데 네가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로마서 4번 쓰니까 그 앞에 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찾으면 6절입니다.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적용시키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 배우게 하므로 너희 가운데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한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 편이다, 저 사람 편이다,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아주 유신적으로 막 치우쳐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편 들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 큰일 난다. 교회가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편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한 사람 편을 두고 하지 마라 이 말. 그러면은 교회는
거꾸로 된다.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간다. 자, 3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다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난 사람을 벗어났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주님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 벗어나게 하면 첫째 말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그냥 소통이 쫙 됩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만. 근데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지요.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게 이상한 꼴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거 딱 한 장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나오죠. 디모데후서 나오죠. 13절이에요. 13절. 자, 디모데후서 13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바로 한 장만 넘깁니다. 한 장만. 자, 그래서 한 장만 디모데후서 1장 1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이 겉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게 맡기신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을 그 틀을 굳게 붙들어라. 그냥 붙들어란 말이 아니고 아주 악착하지 이 말이요. 힘을 주고. 여러분 신앙은요 딱 붙들고 힘주고 안 하면요 그냥 느슨해지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보십시오. 아이고 뭐 오늘은 막 또 대충 막 주일도 여사로 주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요. 꽉 붙들지 않으면 여기 뭐랍니까? 확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그것이 그냥 대충 타다 보니까 어때요? 만성이 되는 만성. 그냥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형식. 특히 모태신앙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거는 닝닝 물에 묻다 술에 쏟았다. 또 신앙생활 오랜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뭐랬습니까? 돌아봐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자, 4절 보세요. 4절. 그는 자 앞에 말씀 3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 말다툼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에 악한 축적이 생기며 자 첫째 교만하니까 무엇이 오냐니까 여러분 좀 안답고 내가 좀 우쭐대고 교만하면은 교만해서 오는 것이 답이 뭐냐 하니까 논쟁이 없는 논쟁. 겸손하면 논쟁이 없어요. 겸손하면 말다툼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악한 추측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왜? 본인 자신이 아주 겸손히 낮아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 위로 보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높이 보고 있는데 무슨 내가 뭐 추측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막 이런 말들이 막 생기게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올라오면 안 돼. 나보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 교만한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소리가 나는 거 소리가.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첫째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큰 교회 성경에 담임 목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 담임을 하고 있으니까 담임이지. 그냥 그 목사 담당 목사단 말이에요. 담당 목사가 있고 그다음 부목사. 자 부목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부역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그냥 부목사 부르는 거예요. 자 담임과 부사역자가 있는데 부사역자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잘 전해 담임보다. 그럼 성도들이 귀가 열리잖아. 어느 쪽으로 더 사모할까요? 어느 쪽으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겠냐고. 담임 목사? 목사. 부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야
내가 진짜 부목사 하나 잘 들어왔네. 그래. 이래 된다. 이래 된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보지에 딱 나옵니다. 누구 부목사 사인. 사유는 개인 사정.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은 담임 목사보다 말씀을 잘해.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니까 교만해서 그래, 교만. 내보다 앞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보다 잘 가르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 우리 형제 오기로 했어요. 와가지고 설교 좀 해라. 설교해라. 이게 무엇이라고? 하나님, 설교해라. 그 한끼 교제 좀 하자. 그러니까 형제님이 한다 하면 해야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저 아내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자, 이게 뭡니까? 같이 사역은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 여러분, 부부가 왜 있습니까? 사람 인체가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서로 힘들 때 아내가 내가 힘들 때 저 판에 기도하는 판에 앉아 거 있습니다. 그걸 적어놔. 그게 한 30년 됐을 거예요. 아내가 적어놓은 거 내가 스칼탭으로 딱 붙여놨어요. 아가씨 있는 말씀을 딱 해놨더라고. 서로 힘들 때 붙들어주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런 겁니다. 함께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지만 어때요? 브리스과 아굴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옆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지만 하는 거 제자들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함께 가는 길이 연합해서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가는 거지 내 혼자 독불장군은 안 돼요. 교회는요. 안 돼요. 축구에 11명이 다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 있어요. 특출하게 스트라이커. 그래 그것이 스트라이커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10명이 도와줬단 말입니다. 10명이 도와주니까 한 명이 골을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8절에 뭐랍니까? 연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이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오는데. 그러면 자 야고보서 부분 잡으시고 저 계시록 앞에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계시록 앞에 보면은 요한일서 앞에 보면은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 3장 17절. 자 3장 17절입니다. 16,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 답을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딱 이야기하잖아.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 이 말이야. 아주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있다. 화평하다. 위로부터 나는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해줍니다. 편하게 해주는 거야. 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가 없으니까 주님 것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그런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좀 보태가지고 제 생각 보태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더해지고 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더해지고 빼지고 있는지 압니까? 예? 말씀이 막 이래 더해지고 저래 더해지고 말씀이 추워도 더하지 말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만연히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당연시. 이 교회 전통 이거 아주 하나님 싫어합니다. 말씀의 전통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전통.
그런데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말씀의 전통 따르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모질게 욕합니까?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하면서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지옥을 갈 것이다 하고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자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교만은 성경에 여러분 교만은요 아주 설거머니 들어옵니다. 설거머니 너무 가까이 들어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문에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문 한번 볼까요? 자문 11장입니다. 본문 말씀 잡으시고 자 자문 11장 자문 11장에부터 봅니다. 자문 11장 2절입니다. 자문 11장 2절에 보니까 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자문을 보면은 참 교만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교만이 있는 뭐랍니까? 수치론. 뭔가 내가 된 것 같이 보지만 아니다. 자, 다시 넘기시면은 13장입니다. 13장 10절을 봅니다. 13장 10절을 본다. 13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항상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교만에 오는 자에게는 뭡니까? 악이 따라온다. 악이 따라온다. 다툼이 따라온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뭐다? 항상 지혜가 있다. 자, 15장 보자. 15장. 자, 15장 25절입니다. 한장 넘기시고 15장 25절도 봅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되 가부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로다. 이상하다. 여기는 여기 25절은 주께는 교만한 자 집이 있다. 교만한 자의 집은 교만한 자의 집은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지혜가 여기는 가부가 나와요. 가부. 가부의 땅은 경계는 굳게 세우라. 가부는 어떤 사람을 가부라 합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을 가부라 하는데 가부는 남편이 없다 보니까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네. 자, 본문 말씀 4절 5절이죠. 자, 4절이었고 5절 5절에 보니까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삐뚤이는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런 자들부터 떠나라. 이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득을. 응?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응?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다. 마음이 첫째 부패하다 말이야. 그리고 진리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사람 진리가 없어요. 이득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이득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들이 아주 삐뚤어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신학하면서 보니까 완전 막 대접 받으려고 하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뭐랬습니까? 네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이 말이면 거저. 네가 은혜를 거저 받았잖아. 돈 받아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감동 감아줘가지고 주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은근히 자꾸 이득을 바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그거는 교회 이런 사람들은 또 뭐라 해서 5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자들로부터는 어째라? 떠나라. 이런 자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 더러워. 레미야 17장에 보니까 거짓도고 제일 더러운 것이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도 거짓도고 부패하니까 이것이 거의 안 되는, 정화가 안 되는 거, 말씀으로 정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적은 이득에
목을 맨다 이 말입니다. 6절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래요? 야, 같은 이득인데 무슨 이득이 5절 이득하고 이 이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이득은요 너무나 충만해요. 이 뭐지가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라? 큰 이득이 되는 말이에요. 큰 이득. 이게 진짜 남는 장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사례비 좀 주겠지.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도 할 수 있어요. 예식. 교회에서 예식하면은 여러분 예식장보다 더 들어가요. 왜 더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례비 줘야지 뭐 줘야지 하니까 그 부담이 되는 거야. 부담이. 교회에서 하면은 정말 편안하게 형제 자매들 축복하게 정말 이렇게 막 진짜 아주 필요한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그러면 그 목사가 물론 감사함으로 드리면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례화 돼. 정례화 되니까 아주 나쁜 이득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하는 것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미 너무 고질화돼 가지고 너무 정차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당연히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어? 아니 여러분 장로가 되는데 장로는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는데 장로가 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몇 천만 원씩 내야 돼. 몇 천만 원씩. 이게 뭡니까 이거? 뭐 안수 집사 또 뭡니까? 뭐 돈으로 전부 다 산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만두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정말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받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정해버려. 이런 하나님이 보시고 이 교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성도들이 직분을 받으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요즘 어렵고 내가 이거 빠듯한 생활에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담을 주면 되겠냐면 성도에게 섬겨야 되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어떤 격려해야 되는데 이런 참 나쁜 이득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6절이에요. 6절 읽으십시오. 6절 7절 우리가 뭐라면서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있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확 와야 돼요. 이런 거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아요. 내가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갖고 가지 못하는 건 이미 다 알아. 그런데 어때요? 그걸 못 내려놔. 내려놓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내려놓으면 너무 편안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이게 욥기서에 보니까 욥기서 1장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욥을 갖다 칭찬했냐 하니까 10명의 딸 3명 아들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들 자식들이 잘못되고 하실 바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렸다 이 말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인데 예배 드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싶어서 악한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계속 살았는데 보니까 집을 박살내고 자식들까지 다 죽고 종이 와가지고 겨우 살아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죽어버렸어. 다 죽고 나서 욥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뭐라냐니까 아니 자식이 다 죽고 제사까지 다 죽은데 욥이 뭐랍니까? 내가 벌거벗고 나오선적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모든 것 주님께로 왔으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러니까 이 대단한 믿음이요. 왜 거기서 그렇게 믿음이 왔냐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매일 죄악에 빠질까 싶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라가고 해도
내가 벌거벗고 나오선적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대단한 믿음을 욥, 다니엘, 노아 세 사람을 딱 이야기합니다. 예, 이 사람이 내 앞에 이런 의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이 데마는 뭐라니까? 데마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 이 말이야. 돈은 주신 것에 100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만원이든지 감사함으로 한번 자숙하라 이 말입니다.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돈을 활용을 잘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인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나한테 인색하게 했잖아. 하나님 우리 돈 드린 걸 하나님 씁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너 지금 믿음의 저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뭘로? 재물로,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다? 돈이다. 돈을 제일 좋아하니까 돈으로 믿음을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지금 드리는가 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생색, 형식 그래 하는 것은 아니다. 안 된다. 자, 7절 8절 우리가 이 세상 7절 읽었네. 8절 시작.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10절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깨뜨렸도다.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지금 몇 절을 활용한다 하고 있잖아요. 돈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돈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돼서 돈으로 목사를 사고 팔고 해요. 돈으로 교회를 사고 팔고 해요. 돈으로 성도를 사고 팔고 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고 계시는데 돈으로 구원받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린단 말이에요. 누려. 그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돈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돈 하나 이렇게 돈으로 뭔가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헛방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건강 주셔가지고 이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엮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절대로 돈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 돈에 여러분 지갑에 완전히 이건 딱 한번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 안 되면 그 과정은 있겠지만 돈에 완전히 내가 해방이 돼야만이 하나님 관계가 쭉쭉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쫙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에 올무가 빠지는 것은 절대로 돈 때문에 온다. 돈. 그러니까 이 교회도 보면 돈 있는 사람 보면 차별한단 말이에요. 뭐 돈 좀 많이 내놔서 여러분 이게 정말 최고의 악입니다. 좋게 쓰면 좋게 잘 되는데 잘못되면 이것이 교회에 큰 악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돈에 완전히 해방이 돼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
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자족과 만족은 믿음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